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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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주 안에 평강하십시오. 오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 중요하죠. 그 신앙 고백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회교회가 올 한 해 계속 표로 좀 잡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 그 의미가 있죠.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장으로서 우리로 화목해 하시는 이 사역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어디에 맡겼느냐? 복음 안에 그게 누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두려워 떠는 현장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 말씀하시고 너희를 내가 보낸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왕의 권세로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사명을 맡겼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대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그만큼 주의 일을 이루는 삶을 가지게 됐어요. 이걸 바울의 용어로 우리가 바꾸면 예전에는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였지만 이제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은 오늘 부름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제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첫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속에 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굳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굳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특권.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층에 있는 엘리트 계층들이 많아요. 네. 엄청난 부자의 자손들도 있고요. 충분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부르셨어요.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망해버렸지만, 여러분 11명의 이 사도들 중에 들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요즘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 하나님의 인정, 누구를 떠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부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오늘 여기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런 특권을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되고 싶어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자, 서명 안 된 백지수표. 서명 안 된 백지수표를 가진 것과 같아요. 말 그대로 서명 안 된이네요. 아무리 백지수표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명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서명 안 된 10억짜리 수표, 좀 줄일까요? 서명 안 된 1억짜리 수표를 가진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을 좀 낮추면 뭐 1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서명 안 된 백지수표를 가진 것과 같아요. 백지수표에서 뭔 소용이 있냐고요. 다른 말로 하면 부도난 10억짜리 수표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도났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매길 때 100억, 1000억, 1조, 내 가치는 그렇게 있다고 매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러분은 가치를 얼마나 매기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바로 서명 안 된 백지수표와 같아요. 부도난 10억짜리, 100억짜리 수표와 같다니까요. 들고 있으면 뭐예요? 종이 조각밖에 안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데, 뭘 이루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지식을 가졌는데, 이러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졌는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새로운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누가 인정해 줬어요? 내가 인정했습니까? 주변의 사람이 인정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주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인데 디드모라고 얘기합니다. 디드모는 말 그대로 이제 다시는 디드모나 도마나 이름은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디드모는 헬라로 말하는 이름이고요. 도마는 아람어로 말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느 시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려질 때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그러고 부르잖아요. 베드로. 영어를 쓰는 사람은 피터 그럽니다. 피터 그렇게 부른다고요. 피터 그럼 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야고보 그러지만 영어로 쓰면 제임스 그럽니다. 제임스, 야고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영어는 그렇게 부르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얘기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디드모라고 부르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이거 본문에 나오고 11장에 나와요. 디드모라는 도마가 우리가 이게 보고를 듣죠. 죽어간다고. 누가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때 우리가 가자. 나사로 있는 집으로 가자.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디드모라는 도마가 이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말을 왜 쓸까? 이 사람이요 실수하기 쉽거든요. 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참 뭐 문제가 돼요. 그저께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의를 가는데 이학재 목사님 그 모친이 상을 당해서 조의를 가는데 가다가 그랬습니다. 2차로 나눠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내려 있으라고 내가 사모님들 2분은 저 차 다른 차 올 때까지 내려서 있으라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도 제가 뜨끔하더라고 보니까요.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나름의 저는 생각했죠. 부분에 편의점에 가서 좀 있으면 와서 타고 오면 되고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는 연합구역 예배로 제5회 구역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춰와야 된다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이게 있냐? 전에 제가 평택에 있을 때 보면 실수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 기억이 남아있느냐? 이게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설교 좀 해주라고. 당연히 이제 시간이 되면 갔다 오후에 어떤 예배를 드렸으니까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쭉 갔다 왔죠. 양촌 그리스도에게 청원에 있는 충북 청원에 있는데 평택에서 그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해봐 주일날 얼마나 또 길이 막힙니까? 경부고속도로. 결국 시간을 못 맞춰 왔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참 밀리는데. 그래 그게 이제 있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오기가 좀 복잡할 이게 할 수도 있겠다. 내가 뭐 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막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떠나서 그냥 내리고 있으면 되지 했더니 방독용이를 그렇게 안 봤는데 배려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게 봤다고. 제가 뜨끔했다니까요. 제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전의 경험이 저를 누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생각에 그러니까 마음은 뭐하고 이건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디드모라고 하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이게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는 말이 그냥 이름이 돼버렸다니까요.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쌍둥이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릴 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태어나면서 누군가가 일찍 죽었을까? 태어나면서 죽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만 태어났을까? 아니면 태어나다가 좀 살다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살다가 얘가 죽고 얘 혼자만 살았을까? 이름을 쌍둥이라 불렀는데 쌍둥이에게 한 명만 없고 둘 다 있는데 쌍둥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럼 누가 쌍둥이에요? 누구 쌍둥이에요? 이름을 둘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 동생은 죽었고 나만 살았는데 내가 내 동생의 목까지 살아야지. 이런 말이 없겠냐고요. 제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봤다니까요. 왜 성경에 디드모라는 말이 썼을까? 누구보다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이 도마의 마음에 크게 이런 뭔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죠. 내가 두 몫의 인생 결단. 내 동생의 목까지 내가 멋지게 살리라. 동생의 목까지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내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쌍둥이라고 이름을 불렸으니까요. 세 번째,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3년 동안요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어요. 주님이 하신 크신 일을 봤고요. 야, 정말 3년 동안 다녀보세요. 함께. 이게 거의 하루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거의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3년을 지냈는데 보면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다른 10명이 도마 하나를 놀리기 위해서, 야,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놀리기 위해서 그 얘기 하겠냐고요. 놀릴 말이 따로 있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의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완전히 어디에 빠졌느냐? 그래서 저는 동료 불신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했을 때 아마 심각하고 정말 놀라운 얼굴로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의 늪에 빠져요. 지금 이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에요. 못 믿게요. 너무 못 믿. 이 불신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깊어져 있는지 몰라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당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런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믿음을 찾겠냐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참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지만 그 안에 뭐도 있느냐?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세상이 되세요. 보이스 피싱을 위시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내도 얘기한다니까요. 누가 와도 아주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경계가 됩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해졌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할 수 없는, 항상 뭐 모든 걸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료 그렇게 있는 사람까지도 못 믿는 세상이 됐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정말 만났어. 정말 안타깝네.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동료 10명과 내가 분리됐다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차별한 거예요. 아니, 다 있을 때 오시지 왜 나 없을 때 오신 거야? 누가 잘못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자리를 떠나갔던 도마의 탓이잖아요. 근데 누구 탓이러 다니느냐? 아니, 그래도 나도 있을 때 오시지. 아니, 그래도. 그래서 항상 뭐가 되냐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아쉬웠다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부름받을 내 수표가 예수님의 사인된 그런 가치 있는 모습, 더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단에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동력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첫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꺼야죠. 성경에 이름은 볼펜으로 밑줄을 꺼 놓으세요. 분명히 있잖아요.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중요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 도마를 얘기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왜 이 자리에 없었는지를 몰라요. 뭐를 주변에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뭔가 살궁리에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은혜의 자리에 그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물론 그랬지만 사실은 도마의 출발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에요. 8일, 8일째. 이번에는 안식일 날 나온 게 아니에요. 8일에 되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동일하게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언제 오시느냐? 이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은 여전히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안식일이 교회는 주일로 바뀐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거단 주님이 안 오셨어요. 물론 성경에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얘기를 해요. 근데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지만 40일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6월절이 있을 때 6월절이 있는 그 해를 종교력으로 1년으로 잡았어요. 새로운 1년이에요. 첫 해가. 물론 날의 첫날은 아니에요. 14일 날 부분 속에서 따지는 부분이니까,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첫날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보면 성경의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날짜를 이날부터 다시 날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계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시계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은혜의 자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주님 제자들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숫자를 세보면 11명이에요.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이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세요. 뭘 깨뜨려야 될지 도마에게 말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과 있을 때 자기가 못 믿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에 한마디로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난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내가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물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탄원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얘기도 들으셨는데요. 주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신의 말은 입에서 닫아버리세요. 그 얘기가 하나님 앞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참된 말, 생명 있는 말을 주님이 들으셔야죠. 토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토마 함께 있을 때 토마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왜 그것도 못 믿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 너 그래서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그것까지 인정해 줬어요. 하지만 다음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를 깨뜨려야 되겠어요? 이거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불신을 깨뜨려야 돼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 손에 손자국을 볼 수 있고 누가 여러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겠다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믿을 사람 누가 있냐고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만났어 했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될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 친척이든 여러분 친구든 여러분 이웃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얘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확인해 봐라. 왜? 한번 확인해 놓는 건 중요하니까요.
우리 대신에 도마가 확인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정말 손에 넣어봤는지 또는 이렇게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림상으로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보세요. 그림으로. 손가락 넣는 거 보여요? 그림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몰라요. 뭐 넣어봐야 분명히 봤는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꼭 봐야 믿느냐? 봐야 내가 뭐 하겠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이거 꽃 여기 있는 거 내가 믿어. 봤으니까 믿어. 봐서 믿는 겁니까 이걸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자리도 함께 계신다는 믿잖아요. 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불신을 깨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단순한 이것도 못 믿냐?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이것도 못 믿냐? 다른 제자들은 믿는데 주님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확인해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불신의 벽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어쨌든 믿음을 출발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불완전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허리가 구부러져도 다른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건강한 모습, 또 막 쭈글쭈글쭈글한 모습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신다고요. 다 완전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땐 불완전한 거냐면 예수님의 못자국 난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여전히 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저 나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형편을 보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성경에는 요한복음엔 3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쯤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옵니다. 와보라. 나사렛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와보라. 그래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나무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럽니다. 그 무화나무에 기도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6개월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무화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응답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말이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사역을 다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걸로 넌 나를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적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앞으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나사로가 죽었고 이때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과 만나면서 말씀 내용이 나오죠. 다 잘라 먹고 중간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아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세 번째 고백, 여기 있는 토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가운데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사실 그렇죠.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 확인하고 고백한 거였어요. 앞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인 사역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고백한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고백이었고 오늘 도마는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게로 따진다면요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사실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의 고백이 더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실제로 도마는 확인해보고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때 예수님이 29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시대가 그렇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점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도 못 봤어요. 물론 누구만 보느냐? 시기적으로 보면 본 사람은 실제로 사도 요한밖에 없죠. 따져보면 다 세상을 거의 떠났다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당신이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귀로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귀로 듣게 하십시오. 이런 삶이 정말로 부활하신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합니다. 불신에 굳은 마음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도마가 확인해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확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생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온전하게 그 부족을 채워주신 주님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도 목마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오늘 깨닫습니다. 바로 이 영광된 자리에 토마가 없었지만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오셔서 토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도난 숲에 불과하고 서명 안 된 백지숲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결단과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이 불신의 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동료들까지도 불신하는 이런 비극에 속했다는 거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불신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복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기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